신승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이블로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죠? 이제 벌써 어느덧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을 시작하는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은 신약 바이블로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이블로를 통해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 개론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구약은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4개의 복음서와 또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8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이런 구성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함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 여러 권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과 함께 읽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신앙생활들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저자의 이름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저들의 이름을 붙여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지만 저들이 기록한 책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 기록하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는 그가 이방인이었고 의사로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다녔고 선교를 다니고 여러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록한 관점이 같기 때문에混관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강조점과 문맥이 다르고 각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3개의 공간 복음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3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신학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전도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였고 복음 전파의 역사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바울이 전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연관하여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초기에 기록되었다 해서 초기 서신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를 권면하는 서신으로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연도나 순서보다 분량과 기록한 수신자에 따라서 이 서신들이 나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일반 서신입니다. 이 일반 서신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책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는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고린도에 향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그 특징이 반대입니다. 일반 서신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기록자를 기록한 책이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 사도된 베드로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하면서 기록자를 먼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고 히브리서는 제외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책으로서 일반 서신류에 포함되지만 조금 다른 종류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예언서, 묵시서라고도 부르고 그 형태는 전체적으로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신구약 전체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높임을 받을 만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이 고난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기록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죽음조차 사단 마귀의 권세조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승리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신약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모든 책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고 서로가 연결이 되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책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침내는 복음이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바이블로로 걸어가시고 바이블 안에 들어가시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도 승리하신 것처럼 신약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올해 성경 일독을 우리가 완수하고 또 내년부터는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